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또 모든 이 지역의 사람들과 또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또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발걸음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는 친히 증언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 바 되어진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도 함께 받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온전히 또 살아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온전히 이 세상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요 또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인도함을 오늘 이제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청소년들이 길게는 6년 또 어떤 사람들은 12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면서 준비하는 시간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대학 입시 수능을 접수하는 기간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면서 그들이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특히 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엇을 했냐면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그래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으면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도받는 가운데 중요한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로 남은 시간 수시 정시까지 수능도 곧 보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삶에 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바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순종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상속자로서 그의 아들로서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근데 오늘은 이 관점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빚진 자로서 지난번에 이제 은혜에 대한 은혜, 또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은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 빚진 자, 바울이 말하는 이 빚진 자의 해석의 관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소유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는 그 빚진 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성령 안에 산다 함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자기 삶을 바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침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11절 20절 말씀에도 그 앞전에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각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반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반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순종함의 시험이, 자, 교회를 비롯해서 로마를 살리는 겁니다. 이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이고, 그래서 자, 육신에게 져서 자기 삶을 육신에 바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육신에 바치는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 그 말은 속국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의 인생을 속국되은 그 세상 속에 속하여 사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에도 말씀하시죠.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속국된 인생을 살 거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성경의 거의 주된 흐름이요,
노예된 이스라엘. 처음에는요, 이 살인한 자의 그 배경과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노예된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소국된 이스라엘. 성경에 주된 내용의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포로, 소국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너희는 저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소국된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로마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저 이방 사람들의 너희를 노예로 포로로 삼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어찌 우리 인생이 속국된 세상에 속하여 있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욕심이란 얘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바로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약함이죠. 바로 육신의 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겁니다. 이 타락과 이 방탕함, 이 부패함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장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여기에 대해 바울은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육신의 약함에 맞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예배할 때마다 한 게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약함에 맞선 겁니다. 그 육신의 약함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죄악의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우리도 또한 이 육신의 약함, 곧 죄악의 습관에 맞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쓸 것은 기도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맞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섬을 너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맞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일어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습관과 맞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러니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어집니까?
내가 죽었고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강단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 생명이 감춰져 있음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로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고 흑암에 빠져 있는데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과 유혹과 그 속임수에 속아서 혼미함을 당할 때 우리가 깨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또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떠한 모형이라도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것에도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원리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적용해서 말해보면요, 바로 성화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화되어질까요? 어떻게 성화되어질까? 율법으로 성화되어진다는 것이다 함은 우리에게 도리어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도 없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화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아주 진하게 말한 바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진다 함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로는요, 몸의 행실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배우면서 죄에 대하여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배우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배우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모든 권한과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기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 이때 그 성령이 주가 될 때 우리의 몸, 곧 죄는 죽고 우리의 영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의 행실이 죽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영, 곧 의는, 하나님의 의는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언제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명예와 세상에서의 권력과 이와 같은 그 욕심, 정욕, 여기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곧 애굽과 저 아수르, 아람, 블레셋, 바벨론, 로마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그곳에 피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그 저주받은 땅에 평안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속에 그 땅 속에 사는 자들이 함께 평안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생명, 이 영생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이 실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때로는 실패, 때로는 빼앗김, 때로는 노예로 끌려감, 때로는 포로로 끌려감, 때로는 속국이 되어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와 같이 이 흑암이, 어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어질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법이 세워졌어요.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영,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그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어디에서? 그 흑암 가운데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어디로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할 자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가 어디입니까?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만들어져서 전하여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다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성경 속에 구약시대 특히요,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일들이,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는 곧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의 능력,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이 완전히 꺾여지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 드러남과 동시에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다른 말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죠? 구원의 역사가 있구나. 내 주위에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여정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놓칠 때 노예되어졌다가 아닙니다. 놓칠 때 노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걸 놓쳤을 때 포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걸 놓칠 때요, 속국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국 되게 하셨어요. 이걸 놓칠 때 속국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못 깨달아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고난 중에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면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고난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침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는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겪어보신 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고통은, 여러분들의 눌리는 무거운 짐은 계속 여러분들을 누를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고난 중에 있으면요, 썩어질 것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놔야 돼요. 고난 중에 있으면 사망에 이를 것, 그 마침에 멸망, 썩어질 것, 그걸 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망을 패하시는데 어떻게 패하시냐면요, 썩어질 것, 사망에 이를 것을 드러내셔서 그걸 우리가 스스로 놓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을 겪어본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한번 큰 고난을 겪으면 달라져 있어요. 삶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망할 거, 실패할 거, 썩어질 거, 도움이 안 되는 그건 놔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때 빠져나와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실패할 거를 놨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곧 생명,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려면 기존에 있는 잡는 걸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놔질 때, 이걸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바꾸게 하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얘기해 본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죠? 내가 붙잡고 있는 실패할 거, 썩어질 거, 그거를 놓으니까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썩어질 거를 놓음으로써가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이 보여져서 생명이 되어지는 걸 보여줘서 그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 빠져나왔다 말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주위에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 그래서. 자, 이 몸의 행실이 죽는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의 몸에 썩어질 것, 우리의 몸에 망할 것, 사망에 이를 것을 버리게 하신다는 얘기. 그때 욕심도 사라져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욕심 갖는 거 봤습니까? 있기야 있죠. 못 깨닫는 자들은. 그럼 욕심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고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언제 빠져나와요? 욕심 버릴 때.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때 그걸 붙잡을 때.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로는 영이 살아나게 돼요. 죄에 대하여 우리의 몸은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살피실 때 모든 사람 살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시고 어떤 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파수꾼, 아담에게 주신 정복권, 축복권을 주시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정복권, 축복권을 주시는 겁니다. 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김을 받는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자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정복권을 주십니다.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현장, 지역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통해서 죽을 몸도 살리고, 자, 저 경쟁의 시대에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권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생각, 난 살아있는 자로 여김 받아, 여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체가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 착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증거는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우리 계속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요 근래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귐이 되어져요.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행하지 않으면 경쟁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고 이간이 되어지고 다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그 중간에 막힌다. 거치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오해가 되어지고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편견에 빠져 선입견에 빠져서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이간질시키고 단절돼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져요.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게 되면 화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영이 살면 가정생활이요 화목하게 되어져요.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화목하게 되어져요.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바가 능력이 되어 그들을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과 더불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를 본받는다 그래서 주를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돼버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하여 각처의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기초석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였어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곧 그들이 전도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이 어떻게 끝날을, 세상 끝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그들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그걸 보고 우리 또한 나에게 복음을 전한 자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러 가게 되어지고, 내가 믿고 있는, 붙잡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섬기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평안으로 그 은혜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지, 그걸 말하겠다니까요. 어떻게 그들의 현장 속에 들어갔습니까? 사마리아 땅 같은 그런 현장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바로 성육신을 따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그와 같이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은 자, 죄의 몸의 형체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 하죠. 그 성육신을 따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기보다요, 성령과 더불어. 그러니까 저 나보다 낮은 현장, 또 갈 수 없는 현장, 내가 가지 못할 현장까지도 가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요, 많은 선교사들, 이 목사들, 전도자들의 금지곡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말은 그렇게, 고백은 그렇게 하면 막상 가라면 못 가요. 그래서 암암리의 금지곡이에요. 그런데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자들은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육신을 따라 그곳에 이제 이 가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내가 비천에 처한 것도, 내가 풍부에 처한 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육신을 따라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 성령과 더불어 그 성육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바로 성령의 강림이죠. 성령의 강림,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 현장,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도행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 13장에도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 13장 1절에 모여진 사람들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인간적,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낮고 낮은 사람까지 모여져서 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이 혼돈, 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참아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 그 끝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죠. 그 언약 때문에요 기다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났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요. 그 언약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그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요 이 날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성령과 더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요, 그들이 성육신을 따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약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장래에 노하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 아래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때문에 그들이 전도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곧 예수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진다 함은 바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식의 성화를 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쭉 말씀드린 세 가지.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성화를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인도함을 받는데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을 힘입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된 확신입니다. 그 자녀가 된 확신을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에 의하여, 우리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권세로 임하였어요.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로 임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이 권세. 그래서 이 정죄하고 여기에 대해 상소하는 이 마귀가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권세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만민 모든 이름 위에 높아졌어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은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인이다 상소하지 못한다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힘입어입니다. 권세.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4절 10절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앉히시니
그 안침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요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게 아닙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어디에 있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밤새 비가 내리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물이 지금 넘치는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 안에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 평안히 안녕히 잘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부실한 자는 그 집이 그 물가에 있는 자들은 길가에 있는 자들은 불안하죠. 왜요? 언제 물이 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집이 장수가 나서 집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나 언덕 위에 있는지 보호받는 그 집에 있는 자는 안녕히 잘 수 있는 겁니다. 평안히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처럼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속자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성령 안에서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왜 이런 긴 시간 동안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요 간단합니다. 순종입니다. 간단합니다. 절제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강구하심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종의 시험의 열쇠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시험의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강구하심 속에서 내가 그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져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계산하게 돼요. 자신을 살피게 돼요. 장세기 11장에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시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강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나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자기의 생각. 우리가 살고자 바벨탑을 쌓았다니까. 거기에 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죠?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죠. 이 생각까지 들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순종의 시험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시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혹, 욕심, 미혹
여러분들 이기려 하지 마세요. 못 이긴다니까요. 어떨 때 이길 수 있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 절대 못 이겨. 이기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때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시험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절제의 시험입니다. 절제 시험으로 성화되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도 아닙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면 어쩌냐, 자책할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보내신 겁니다. 성령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 성막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어요. 왜입니까? 성령이 보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일을 위하여 나를 세우시는 일이란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업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 절제, 그리고 이 사명, 이 세 가지로 성화되어진다는 것은요, 표대,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6절에요.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 20장 24절 말씀에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곧 내 자녀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우리에게요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또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달려가기를 마치려 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 영광이 내게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내 자녀들에게도, 후대들에게도, 오는 여러 세대까지 나타날 것이라. 이 마지막까지도.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이처럼 이와 같이 빚진 자인데 어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겠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현장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그 영광이 되은 자리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